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음에 계시다고 그동안에 정말 많이 설교도 했고 그렇게 자기가 잘 안다고 생각했었대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한 번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 본 적이 없었구나. 그게 깨달아졌다고 울먹이시더라. 예수님이 마음이 계시다. 그러면 솔직히 얼마나 불편해요.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삽니다. 이제 마음대로 못 사는 거죠. 주님이 가라고 하면 어디든지 가야 되고 하지 말라고 그러면 무엇이든지 하지 말아야 되고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안 하는 거죠. 주님이 기뻐하시면 아무리 힘들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을 진짜 마음에 모시고 사는, 그렇게 살기를 여러분은 원하십니까? 그게 중요한 열쇠예요. 진짜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고 싶은가? 주님의 마음을 품겠는가? 그러나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사는 것,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말씀만 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것은 주님을 너무 모르기 때문에 힘들게 느껴질 뿐입니다. 부부 사이가 결혼해서 처음에는 서로 사는 게 어색했지만 1년, 3년, 10년, 30년, 50년 이렇게 살다 보면 부부 사이는 거의 한 몸처럼 느껴지잖아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그와 비교할 수도 없이 좋은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또 불편하게도 느껴지고 그런 건 다 그동안 주님 마음을 품으며 살려고 안 했었기 때문에 실제로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실제로 누려보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전적인 순종을 하기를 원할 때 그때 우리의 삶 속에는 실제로 주에서 이긴다는 게 이거구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산다는 게 이거구나. 사랑만 하며 살 수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내게 엄청난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을 이미 주셨구나. 그걸 알게 돼요. 이젠 더 이상 세상이 어떻고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고 이런 말 하지 않게 돼요. 오히려 나를 통해 주님의 역사를 주님은 이루시게 돼요. 1940년에 미국의 한 신학생이 교수님의 인솔로 영국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영국의 부흥의 시절 그 현장을 둘러보는 성지순례를 갔어요. 웨슬레의 생가를 갔습니다. 존 웨슬레. 그 신학생들이 교수님과 함께 웨슬레 생가를 쭉 이렇게 보는데 웨슬레의 침실을 가게 됐어요. 근데 그 침실에 카펫이 있는데 카펫의 한쪽에 구멍이 2개가 이렇게 움푹 파인 그런 곳이 있었어요. 그 안내하시는 분이 설명하기를 여기가 웨슬레 목사님이 기도하던 자리, 무릎 꿇고 기도하던 자리, 그 기도하는 흔적이라. 얼마나 기도했으면 카펫이 움푹 파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방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이 그 장면이 너무 강렬하게 자기에게 와닿았어요. 그 다음 방으로 가지 않고 그 움푹 패인 그 카펫에 자기 무릎을 거기다 꿇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주님 다시 행하소서. 웨슬레 목사님에게 허락하셨던 그 은혜, 그 기도의 영, 그 성령의 역사를 주님 제게 다시 행하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시간 가는 줄을 모르고 주님 다시 행하소서. 교수님이 쭉 인솔해서 생가를 빠져나오는데 학생이 하나 없는 거예요. 그 어디 있는지 찾다가 그 침실에 가서 카펫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신학생을 봤어요. 그리고 옆에 가서 어깨에 손을 얹고 어깨를 도닥거려주면서 이제 우리가 일정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될 시간이다 하고
그 신학생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신학생이 누구냐 하면 빌리 그레함이에요. 빌리 그레함은 예수님의 마음을 그냥 느낀 것만 아니고 품은 거예요. 많은 학생들이 다 감동받았어요. 아,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구나. 다 감동받았어요. 그러고는 그것이 끝이에요. 근데 빌리 그레함은 그걸 품었어요. 주여, 다시 그 일을 다시 행하소서. 윌리엄 부스도 동일한 일화가 있어요. 윌리엄 부스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묵상하다가 너무 강하게 하나님, do it again, Lord. 주님, 이 역사가 지금 다시 제 안에, 우리 영국 교회 안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어요. 주님은 그 윌리엄 부스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니까. 자기에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으니까. 여러분, 지금 현재 이 do it again, Lord, do it again, 주님 다시 행해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 때문에 사실 세계 역사에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 반복되어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는 주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 새 부흥을 주세요.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이 여러분 안에 있잖아요. 이젠 더 이상 죄의 종노릇 하고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증거를 너무나 분명히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성질을 이기지 못하고 혈기를 이기지 못하고 정욕을 이기지 못하고 은밀한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이게 전부가 아니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전부가 아니잖아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주의 용으로 사로잡으실 수 있잖아요. 그것을 나에게 이루어주세요. 우리 가족에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 안에 이 일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주님은 비로소 역사하기 시작하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분별해 드실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을 제가 품습니다.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내 계획은 다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저의 것이 되게 해주세요. 제가 이제 주님의 마음에 전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다시 행해 주세요. 그 부흥의 역사, 성경에 나오는 부흥의 역사, 기독교의 역사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지금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했어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아주 위기 가운데 우리가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죄는요, 상상이 안 될 정도로 무섭게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을 이미 그 영혼을 사로잡아 가고 있어요. 끔찍할 정도예요. 우리는 어른이니까 그나마 은밀한 죄라는 게 있죠. 이제는 은밀한 것도 없어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죄가 현실이에요. 현실과 상상이 구분이 안 돼요. 사이버 세상과 실제로 현실이 그냥 하나가 되어버린, 여러분 사이버 세상에서 얼마나 무섭게 사람들을 죽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이 죽이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무서운 음란한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냥 세상 현실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아이들이 자라나고 있어요. 인터넷 속도가 빨라지는 것은 무서운 세상이 오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단 하나 예수 동의 일기를 쓰는 일을 통해서 그 빠른 인터넷 속도가 성도들을 영적으로 또 하나 묶어내는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도구라는 사실에 대해서도 새롭게 눈뜨고 있어요. 무서운 영적인 싸움이죠.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그리고 정말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미션을 주신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에게 또 다른 사명, 또 다른 미션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제 생각의 지경이 이렇게 넓어지는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자, 17절을 보십시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랬듯이 저도요, 여기 나와 있는 10고을 권세를 차지하라 이 말씀을 그저 수고한 종들에 대한 보상으로만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보상해 주시는구나. 그런데요, 앞에서 언급했던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라는 그 책에서 이 제 생각의 발상의 전환을 가져다 주는 한마디를 제가 본 겁니다. 너무 이게 와닿아가지고요, 화면으로도 한번 보십시오. 두 종에게 준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었다. 두 종에게 준 보상은 특혜가 아니라 더 큰 책임이었다. 첫 번째 종은 10성읍을, 두 번째 종은 5성읍을 다스릴 책임을 받았다. 제 생각의 발상을 깨트리는 한 문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저는 무엇보다도 자격 없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충성되다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해요. 제가 그 대표적인 사람 아닙니까? 자격이 없는데, 해드린 것도 없는데 충성되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 두 번째 깨달음이 뭡니까? 자격도 없는 저에게 충성되다 인정하셔서 더 많은 사명을 맡겨주시는 주님. 분당 우리 교회가 제 능력으로는, 제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래서 늘 이것 때문에 감격하는 겁니다. 제 능력의 여부와 상관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10고을을 맡겨주시는 것이 이게 특혜가 아니고, 큰 교회 목사 돼서 과시하고 거들먹거리고 나 대형교회 목사 됐다고 떠벌리는 결과물로 이걸 받는 것이 아니라 부들부들 떨리는 미션으로, 사명으로 이거를 받아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저는 누가복음 12장 48절,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한때는 이 글씨를요, 큰 글씨로 프린트해가지고 액자에 넣어놓고 제 사무실에서 들어가면서 보고 나가면서 보고 그랬습니다.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지금 일만수도 파송 운동 30개 교회에 이제 외부 15교회 담임 목사님을 청빙하는 과정 아닙니까? 아까 제가 지난 한 주 동안에 가슴이 먹먹해질 때가 여러 번 있었고 잠을 못 자 뒤척일 때가 여러 번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과정도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심사를 공정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외부에 6분의 목사님들을 모셨잖아요. 교수님도 계셔요. 그래서 외부의 목사님들을 모셔서 멘토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또 이제 우리 교회 안에 부목사님들 중에서 나이 순으로 6명을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 두 팀이 잘 상의하고 의논해서 이제 마지막에 당회에 청구할 최종 후보를 좀 청구해 주시라고 사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거기에 저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최종 청구가 올라왔는데요, 제 생각에는 15명을 뽑으니까 한 20명 정도 후보를 이제 청구해 주면 이걸 이제 당회에서 최종적으로 이제 한 15명을 모시면 되겠다 그랬는데요, 결과를 보니까 지금 당회에 청구할 최종 후보가 10명도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이번에 참여한 후보들이 다 자격 없는 분들이라는 뜻이 아니고요, 제가 보기에 하나같이 자격을 갖춘 분들이에요. 30분, 60분도 뽑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참 외부의 그 6 목사님들이 너무 고마워요. 그냥 기계적으로 1등부터 15등을 뽑듯이 경쟁하듯 무슨 대그룹에서 직원 뽑듯 하지 아니하고 한 분 한 분 우리 교회 분당에 있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니까 이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맞는 사람들을 심사숙고하고 심사숙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인원이 좀 줄어든 것 같아요. 이번에 저도 한 명 추천했는데 떨어졌어요.
내 충분히 자격이 된다고 생각해서 추천했는데 떨어뜨리더라고요. 뭐 어떡하겠습니까? 이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최종 그 후보들을 이제 보내왔는데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최종 추천된 분들을 만나서 2번에 걸쳐서 이제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 그룹으로 인터뷰를 했죠. 1시간 이런 질문도 하고 그분들이 또 제게 질문하고 그런 시간을 다 가지고요. 맨 마지막에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들, 저는 지금 한국교회를 살릴 전사를 지금 뽑는 거 아닙니다. 저는 분당 우리교회 홍길동 집사님, 홍길동 권사님, 홍길동 장로님을 섬겨줄 담임 목사님을 저는 찾고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성령님이 주신 마음을 확신하는데요, 갑자기 제가 이분들한테 무릎을 꿇고 싶은 거예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가 목사님들 앞에 지금 무릎을 내가 꿇고 싶은 심정입니다. 정말 좋은 목사가 되어주세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진짜 잘 섬겨주실 좋은 목사님이 좀 되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심정으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는 거기에 모든 마음을 다 쏟아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서 이미 변화받고 교회 안으로 들어온 수많은 되찾은 성도들을 향하여 온 마음을 다하여 그들을 섬겨야 되는 역할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거 아닙니까? 후배 목사님들 몇 명 앉아 있는데 마음이 울컥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당신들 앞에 내 무릎을 꿇고 싶다. 좋은 담임 목사가 좀 돼달라고. 우리 성도들이 무슨 죄냐고. 이제 이 교회에 좀 안정이 될까 하는데 나가라 그러는데, 누군지도 모르는 내부의 15명은 그래도 우리 부교역자로 올해 얼굴이라도 익었지, 외부에서 모시는 당신들이야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데 꼭 부탁합니다. 한 몇 년 지나고 우리 성도님들 다 이렇게 말해주기를 원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담임 목사님을 예정해 두셨는데 그것도 모르고 괜히 걱정했다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좋은 목사님 좀 되어주세요. 그랬더니요, 제 마음이 먹먹해졌던 게, 그 이야기를 듣고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목사님들이 말을 하는데 울먹울먹거리면서, 목사님 정말 그런 좋은 목사가 되도록 은혜를 구하겠습니다. 열무나 비유를 들려주셨던 그 배경이, 그 보잘것없는 세상에 낙인받고 그 쓰레기 같은 사람 취급을 받던 그 한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걸 너무 기뻐하셔서, 이 세리장 삭개오 한 사람의 구원,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그런가 하면은 이 열무나 이야기를 들려주시고는 예루살렘 성을 향해 가시며 참 그 성을 향해 눈물을 흘리시는 그 주님, 여러분 다시 호소합니다. 우리 하나 돼야 돼요. 기질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이념도 다르고 모든 게 다 다르다 하지만 이유야를 불문하고 우리 하나 돼야 돼요. 복음 안에서. 그리고 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마음을 구현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맏일은 소금이 돼버렸다고 비난받는 현실이지만, 그건 뭘 안 해야 되는 거 뭘 하고 안 해야 되는 거 뭘 하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진짜 해야 되는 일들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여호수아 9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신분을 숨기고 온 어떤 유목민들과 조약을 맺어요.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 약속합니다. 그 사람들이 절대로 우리를 이렇게 싸움에서 우리를 해하지 말라고 하는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야기를 듣고 여호수아가 그렇게 합니다. 약속을 합니다. 여호수아 9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참 좋은 사람이고 지도자였는데, 그때 그 순간 그 조약을, 그 언약을 맺으면서 그래,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언약을 맺었는데 여호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언약을 맺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게 그 다음에 여호수아의 태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어쩔 수 없었다. 어쩔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지킬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이것은 깰 수 있다. 약속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언약에 대한 문제. 어쩔 수 없이 여호수아가 그들과 언약을 맺었지만 여호수아는 깨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그가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되죠.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싸움을 피하려고 맺은 언약 때문에 그들을 쳐서 멸할 수 없었고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해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보호해 줌으로 인하여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서 그들을 섬깁니다. 또 그들과 언약을 맺은 것 때문에 당시 가나안 땅에 부족들이 도시국가로 되어 있는데 연합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을 칩니다. 굉장히 위험한 위기 가운데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을 때에 해가 머무르는 기적 가운데 모든 족속들과 전쟁에서 이기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들이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우리들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그 일들, 하나님, 우리들이 쉽게 깨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쩔 수 없이 깨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그 언약을 지키려고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분, 그분이 시건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목사님들하고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목사님이 용한 점쟁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세상에, 이 점쟁이가 얼마나 점을 잘 치는지요. 특히 뱃속에 들은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를 기가 막히게 맞힌대요. 근데 이 점쟁이는요, 사람들이 점을 보러 아들이냐 딸이냐 물어보면 무조건 아들이라 그러는데요. 아들이네. 사람들이 가잖아요. 그리고 아들을 낳으면 사람들이 막 이렇게 떠벌리고 다니는데 그 점쟁이가 아들이라 그랬는데 아들이야. 막 소문이 막 나요. 용한 점쟁이라고. 근데 딸을 낳은 사람들은 아유, 그냥 잊어버리고 가든지 가끔 와서 항의하는 사람이 있대요. 아니, 아들이라며 딸이 나왔다고. 그럼 그 점쟁이가 그 엄마에게 얘기한대요. 그때 내가 딸인 거 알고 있었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아들을 원하는데 내가 딸이라 그래봐. 그 애기가 지금 살아있겠나? 그래서 내가 딸인 줄 알고도 아들이라 그랬어. 왠지 알아? 내가 그때 이미 이 딸애가 10 남자 못지않게 위대한 인물이 되려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으면 어떻게? 그래서 내가 아들이라 그랬지. 그러면 여기 이제 혹하기 시작해요. 그때 이제 점쟁이가 딱 이름을 한 5개 정도 여자 이름을 적어놓고 내놓은대요. 내가 그때 이미 이름 적어놨어. 하나 택해. 그리고 돈 받고 또 이름도 지어주고. 용한 점쟁이. 우리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아니요.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어떤 때 무섭도록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우리들의 약속을 물으시는 분이세요. 우리들의 가정에 대한 약속, 자녀에 대한 약속,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에 대한 약속,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철저하게 물으시고 깨어진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들이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회복되는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시편 15편 1절에 다윗이 이렇게 묻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그리고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해로울지라도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을 지키는 자, 그가 하나님의 전에 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요, 나에게 이득이 되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기 때문에 지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의 능력과 우리의 위대함은요, 우리들에게 이기적인 동기로 우리들에게 무엇이 찾아올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있을 때 우리들에게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진 서야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 그것 때문에 그 약속은 깨지지 않았고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 약속은 계속 되어가고 있어요. 제가 지난 5월 제 페이스북에 어떤 찬양 사역자가 이 콘서트회를 좀 와줄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가게 되었어요. 뭐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 사람이지만 제가 실명을 거론하기는 그렇고, 제가 대학 다니던 시절에 한국의 정말 이 CCM, 이 복음성가의 문화를 확 바꿔놓았던 작곡가가 있어요. 여러분들 뭐 잘 아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아세요? 나 남에게 있는 건강이 있지 않으나, 이 찬양을 부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주옥 같은 수없이 많은 곡들을 만든 사람이에요. 대학교 4학년 때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정말 쏟아 부어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정말 많은 찬양을 만들었어요. 저는 그분의 찬양을 보면서 어떻게 저렇게 짧은 시간 안에 저런 찬양을 만들 수 있었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기름 부으셨던 그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올 그 무렵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소식을 못 듣고 있었는데 와보니까 그분에 대한 기사가 인터넷에 쫙 떠올라가고, 이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그가 이미 묻혀져 버린, 이제 버려진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그 콘서트에서 그분의 고백이니까 제가 이야기할 수 있겠죠. 어느 날 집회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래요. 내가 너를 신뢰한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했대. 하나님은 나를 신뢰하실지 몰라도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저를 믿지 않습니다. 그때 이분을 이렇게 세운 말씀이 빌립보서 1장 6절의 말씀이래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 말씀이 이분을 이렇게 세워줬대요. 그리고 콘서트에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쓰십니다. 저도 거기에 공감을 많이 했고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멤버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거기 정말 찬양을 잘하던 남자아이 하나, 이제 대학생인데 아들이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 사역자의 부인과 학교를 같이 다녔기 때문에 잘 알아요. 그 헤어진 엄마와 너무나 닮은 아들, 거기까진 그래도 괜찮았는데 소개하다 보니까 젊은 여자, 그 찬양 사역자의 아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구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그 가정에 깨어졌던 아픔과 이 찬양 사역자로서의 길을 힘들게 했던 그 가정의 깨어짐이 그 안에 그대로 있었어요. 제가 마음으로, 제가 머리로 얼마든지 그래 하나님이 쓰실 수 있지, 하나님이 회복시켜줘서 쓰실 수 있지, 그런데 내 속에서 그렇게 흔쾌하게 잘 용납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그게 받아들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내 마음에 그렇게 흔쾌히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한 가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내가 받아들이지 못해도 하나님이 쓰신다면 얼마든지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절망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참 창피하게 만드는 거는 뭐예요?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람들이 저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아요. 저는 깨어졌어요. 저는 너무 아프고요.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세요. 아니, 너희들에게 늦은 때란 없어. 내가 너를 신뢰하고 내가 너를 일으켜 줄 거야.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거야.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깨어져 아파 있는 누구를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들에게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죄책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만날 수 있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날 때 그 회복은 과거의 회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가도 우리의 과거는 바뀌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들에게 임해도 과거가 바뀌어지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회복은 우리의 미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미래가 바뀌어지는 것이지 과거가 바뀌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소망은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우리들의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내가 지킬 수 없었던 언약,
깨어진 언약 가운데서 더 이상 일그러진 우리의 모습들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꾸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의지하며, 여러분 힘들지 몰라요. 언약을 지키는 것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언약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 하나님 앞에 언약의 백성들, 이 성산에 설 자 누구오니까 그가 말한 것을 지키는 자, 신실한 자,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